자, 오늘은 생활치유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죠. 하나님이 원래 주신 원래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원래의 삶을 보려면 우리가 창세기로 가봐야죠. 이렇게 에덴 동산이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성경에 어떻게 나왔냐면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에덴 동산의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나무, 이렇게 이 두 개의 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다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에덴 동산에 살면서 어디에서 보든지 이 가운데 딱 보이게 만든 거죠. 이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열매를 말합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주신 나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하고 이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계약을, 이 언약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만드신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언약 중심의 삶을 살게 만드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 속에 있는 원래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살 때 참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인간이 그만 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깨버리고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은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히 사탄에게 잡혀버렸습니다. 죄를 지었단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사단에게 잡혔단 말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데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때부터 인간은 모든 것이 다 고통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사람들은 각종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우상을 숭배하니 우상 배후에는 귀신이 역사하게 되어 있고 그 귀신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잖아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멸망 속에 고통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끝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 인생에게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인간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배후의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지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항상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자꾸만 이전의 이 환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해방받았는데 불신자 때 환경으로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일본에도 가보니까 어릴 적부터 그 청년 시절까지 계속해서 이 시기적으로요 절간에 가는 그 문화가 딱 돼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 어릴 때부터 집에서 보고 배우는 게 다 제사 지내고 뭐 고사 지내고 이런 거 보고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이게 완전히 우상숭배 문화입니다. 여러분 대만만 가보더라도 한 여름인데 저는 저게 뭐지 하고 놀랐어요. 길거리에다가 무슨 이렇게 큰 그 철로된 이게 그릇이 있는데 거기다가 무슨 종이다발을 자꾸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여름에 무슨 난로 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거지? 그 자세히 가보니까 부적을 갖다가 계속 태우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장사 잘 되도록 계속 비는 거예요. 문화 자체가 완전 우상 문화인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가 버리지 못한 이 세상 문화가 뭐가 있을까?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가르쳐준 대로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의 자리에 딱 계시고 주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우리 중심 자리에 딱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와 언약으로 충만해져야 돼. 그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늘 언약을 붙잡고 살게 돼 있고 예배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벗어내야 될 환경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교적 환경이 있습니다. 교권사상. 이거 참 무서워요. 저도 이 장로교 교단에서 어릴 적부터 자랐는데 항상 우리는 장자교단이고 뭐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고 뭐 이런 말들 늘 듣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다른 교단을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갖고 오직 우리 교단 것만 맞다 이런 사상이 딱 잡혀 있어요. 제가 보고 말고 나서 보니까 교단이 성경보다 위에 올라가 있으면 안 돼요. 성경으로 봐서 교단이 지금 이런 거 잘못하는구나. 그럼 개혁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교단 우선으로 딱 빠져버리니까 이 교단 이름 가지고 악행을 막 저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세 교회가 마녀사랑이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돈 많은 과부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 여인을 마녀로 몰아붙였어요. 종교재판해가지고. 그리고 무슨 막 마이가 뒤집어 쓰인 만이라고 막 하면서 빗자루 타고 다닌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 여인을 종교재판해가지고 막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재산을 막 그 당시에 그 종교 세력과 정치 세력이 서로 그 돈을 뺏어 나눠가지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죽여갖고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돈을 그 사람의 그 재산을 다 나눠서 갖고 막 이랬다니까요. 그 얼마나 끔찍하고 악한 인간의 죄입니까? 그래서 중세시대 때 이 종교재판으로 수많은 무고한 사람을 마녀로 몰아가지고
재판에서 죽였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진지 몰라요. 교권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진짜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는 단체가 일어나면 좋은 점을 본받고 같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교권을 가지고 우리 교권에 방해가 된다, 우리 교단에 피해가 된다 해서 그냥 막 이단이다, 막 사입이다 이렇게 공격해서 죽이는 경우는 참 많았습니다. 그게 교회 역사 속에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위에 있는 교권은 우상이 돼버린 거죠. 자, 그리고 율법주의 있습니다. 이거 참 무섭습니다. 특히 율법주의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냐면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을 가지고 이게 딱 우상이 돼가지고요. 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알았다면 그 속에서 사랑과 용서와 또 치유, 이렇게 살리는 생명운동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맨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죽이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뭐 손 안 씻고 밥 먹는다고 막 비판하고요. 예수님이 그 과부나 또 이 세리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술 먹는 사람들 이런 그야말로 그 시대에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그들보다 경건하지 못하게 산다 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같이 식사하셨거든요. 같이 술 마시고 예수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막 공격을 해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 날 사람 병 고쳤다 해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아픈 사람 살려놓으면 그거 참 기쁜 일 아닙니까? 근데 막 화내면서 안식일 날 사람 병 고쳤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마구 공격해 댔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면요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놓쳐버립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율법서를 읽어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쳐준 이 율법에 보면요 이 나그네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얼마나 소중하게 이거 대접하고 살리겠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 살게 만들었고요. 결국 율법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상은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린 율법.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쓰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바울이 이방인을 선교하고 나니까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잖아요. 이방인들 할례 안 받았다고 해서 율법적인 율법주의적 기독교인들이 마구 비판했어요. 저 사람도 할례 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근데 바울이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표징인데 그걸 마음에 받는 게 중요하지 꼭 육신에다 해야 될 필요는 없다. 그 유대인들만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이방인들까지 할례를 강요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결국 나중에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얘기를 듣고 이방인들 할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나중에 이방인 그 현장에 이방인 선교 현장에 바울이 세운 교회에 저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주의적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서 바울이 가르친 건 잘못다고 막 비난하면서 교회를 혼란케 했다는 기록들이 이 바울 서신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손상시켰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 꽤 많습니다. 자 그러면
또 종교적 환경으로 보면 박애, 또 경건, 열심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박애나 경건이나 열심은 참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념이 돼버리면 문제예요. 주의, 박애주의, 경건주의, 열심주의, 이 주의가 되면 이게 문제예요. 이건 뭐냐면 이게 복음보다 앞서버린 겁니다. 이게 복음보다 앞서버리니까 복음으로 사람을 보고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박애, 경건, 열심 이걸 주장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막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뭐 국수 삶아주고 뭐 밥도 나눠주고 막 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영적 문제 잡혀갖고 지금 그렇게 거지 노릇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의 영혼은 전혀 보지 못하고 육신적으로만 계속 구제한단 말이죠. 그럼 실제로 그 영혼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앉은 명이 그 거지를 볼 때 그 거지한테 동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 사람한테 진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준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가난한 사람 돕지 말라 구제하지 말라 그런 말이냐. 우린 도와야 돼요. 근데 우선은 뭐냐? 그 영혼을 살리는 걸 먼저 딱 마음에 품고 왜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되냐? 그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살려놓고 영혼을 못 살리면 그 육신은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영혼이 사단에게 잡혔는데 육신의 삶이 회복될 수가 없죠. 빵 줘도 내일 또 빵 줘야 되고 모레빵 죽을 때까지 빵 줘야 돼요. 진짜 박애는 뭐냐? 진짜 열심은 뭐냐? 그 사람을 다시는 거지 노릇 하지 않도록 살려주는 것이 그게 진짜입니다. 그 복지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지는 복지 대상이 안 되도록 만드는 게 복지 아닙니까? 계속 평생 거지 되게 만들어 놓는다. 그건 복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박애주의, 경건주의, 열심주의에 딱 빠져버리면 결국은 본인도 망하고 대상자들도 못 살리고 그렇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저기 덕평에서 신학생들하고 전도 캠프를 나갔었어요. 가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무슨 허름한 어떤 그런 창고 같은 데다가 사람들 구제한다고 뭘 가득 쌓아놨어요. 근데 이 아저씨 보니까 자기 가정생활도 안 되고 자기 개인생활도 안 돼요. 근데 무슨 이렇게 이 아저씨도 옷을 좀 약간 거지처럼 입었어요. 그래갖고 본인은 사람들 도와주러 다닌다고 막 그걸 본인이 사랑이라고 실천한다고 다녀요. 제가 딱 느끼기에는 그 사람을 딱 볼 때 야, 저 사람이 정상 아니다 이렇게 보였어요. 일단 정상적 삶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해줘도 복음을 못 알아들어요. 근데 머릿속에 온갖 막 무슨 신학 서적 같은 건 잔뜩 읽어가지고 가득 지식은 들어가 있는데 이상하죠. 복음만 못 알아들어요. 참 안타깝더라고. 복음보다 그 사람은 딴 게 지금 들어가 버린 겁니다. 결국은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없죠. 사람들을 뭘 도와준다 해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또 네 번째 벗어나야 될 종교적 환경으로는 적극적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한때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죠. 그 교회를 만든 그 목사님. 또 우리나라에 한참 많이 이 운동이 들어왔죠. 적극적 사고방식. 그리고 최근에 미국을 휩쓴 중요한 운동, 긍정의 힘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거 좋다고 해서 미국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 긍정의 힘 가르치는 그 교회는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늘어나가지고 체육관에서 예배드립니다. 근데 이거 좋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백화점에서 수입해가지고요. 달력으로 만들어갖고 막 교회에 불친하게 팔렸어요.
이 긍정의 힘은 여러분 심리학이에요. 복음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긍정적으로 우리한테 강조하는 그런 말들이 있지만 그것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생각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야 될 그런 내용들이지 무조건 하면 된다.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가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막 오직 이 메시지를 막 긍정적으로만 모든 걸 생각하도록 바꾸라고 막 강조하는데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탁 서서 나는 진짜 죄인이고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구나. 깨닫고 회개해야 될 일이지. 그 틀린 길을 가면서 계속 긍정의 힘을 가지면 된다.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가면 된다.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시련은 있어 실패는 없다. 막 계속 강조. 이래버리면 그 사람이요. 돌이킬 수 없는 실패로 무너뜨릴 겁니다. 결국 이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 이 긍정의 힘은 뭐냐면 그 주체가 뭐냐? 납니다. 김일성 주체사상 그거 딱 들어보면요. 이거랑 너무 비슷해요. 네가 주체다 이거예요. 네가 주체이기 때문에 너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보라 이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인간의 노력과 생각, 사고방식, 적극적인 힘 이걸 강조합니다. 영적으로는 완전 무지한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복음 비슷한 겁니다. 복음 비슷한 것.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 특히 요즘에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그런 말 나올 정도로 심리학 가지고 많은 사람들 답을 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영적 문제에 대한 전혀 답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허하니까 막 그런 것에 빠져들어가고 삶의 어떤 그 지혜를 얻는다면서 빠져들어가는데 실제로는 영적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냥 아프고 힘든 것을 긁어줄 뿐이지 답은 안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으로는 영적 문제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많은 신자들이 이런 종교적 환경에 빠져가지고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벗어나야 될 두 번째는 우상 환경입니다. 그것이 생활치유예요. 우상하면은 크게 네 가지로 여기 좀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형상 우상.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 문화재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다 형상 우상 아닙니까? 근데 우상하면은 출애굽기 10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일단은 신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일단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모양을 만들면 그 자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모습을 모르겠으니까 자기들이 애굽에서 봤던 그 우상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그게 금송아지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송아지 그 우상이 있었거든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 만들지 마라. 그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이미지화시키는 거. 이게 다 죄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하지 마라 그랬어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마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나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거 하는 자들에게 그 죄값을 3세대로 묻겠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이 우상. 거의 다 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 가보면요. 그 사단이 우상을 통해서 완전 장악해가지고
영적 문제가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게 정신병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우상인데요. 그게 사상우상입니다.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속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 사상입니다. 이 바리새 사상이 뭐냐면 우리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리다, 이런 사상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분리된 자다. 자기들 스스로가 분리된 자라는 그 뜻을 가지고 만든 게 이게 바리새 사상이에요. 이 사상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 외에 나머지 모든 사람 인정하지 않아요. 예. 오직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 생각해. 그거 다 자기들 열심인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율법주의를 만들어 놓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 오경의 그 율법을 갖다가 더 수백 가지로, 수천 가지로 그걸 쪼개 가지고 더 깊이 세분화된 인간의 법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뭐랬냐면 너희가 만든 건 사람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만든 거니까. 예. 이 바리새 사상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히 틀린 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지금 우리나라에 대두되고 있는 이념. 네. 우리나라 지금 이 이념의 갈등이 상당히 심각하죠. 네. 정치인들이 이념을 자꾸 활용해요.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진보와 보수로 딱 쪼갤 수 있습니까? 못 쪼갭니다. 어떤 때는 진보 쪽으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모든 국민이. 어떤 때는 틀린 것은 그걸로 가면 안 돼요. 보수로 오래된 좋은 것을 지켜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이지 무조건 나는 진보야, 무조건 나는 진보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그 정치인들이 활용해갖고 이념으로 사람들을 다 얽어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우매하게 거기 다 끌려가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내 편, 네 편 막 이런 식으로 편을 나눕니다. 네. 옛날에는 정치인들이 지역주의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막 쪼개놓더니 이제는 이념으로 자꾸 이념을 가지고 국민들을 현혹해서 자기들 그 정치 그걸 활용하고 있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게 우상시 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우상시 된 사람은요, 자기 이념하고 안 맞는 사람 있잖아요. 적으로 봅니다. 예. 같은 민족인데도, 같은 대한민국에 사는데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이 이념 여기 딱 잡혀버리면 이념 틀린 사람하고 대화하면 상처받습니다. 예. 복음도 아닌 그거 가지고 말이지. 절대 여러분은 이런 잘못된 우상에 빠지지 마세요. 예. 복음보다 위에 있는 이념 틀린 겁니다. 그 우상입니다. 복음의 기준으로 비춰봤을 때 이게 맞지 않다? 그럼 그 이념 버려야 돼요, 우리는. 그죠? 예. 복음에 비추었는데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릴 때부터 이 이념을 갖고 있었고 나 이 이념이 좋으니까 이 이념대로 가야 되고 이 이념에 비춰볼 때 교회가 안 맞으면 교회도 버려야 되고 그건 잘못된 거라니까요, 여러분. 예.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지 이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권우상. 이거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 교권우상은 복음보다, 성경보다 단체를 더 중시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복음이나 성경보다도 특정 교단이나 단체를 더 중요시한다. 그러면 뭐 그것은 완전히 우상이죠. 예. 예를 들면 막 과거 중세시대 때 천주교가 했던 짓이 다 이 짓입니다. 예. 성경에 비춰봐서 틀린데도 불구하고 올바른 주장하는 사람들을 갖다 다 죽였어요. 예. 성경이 그 당시에 금지되어 있었는데 그걸 번역했다고 해서 번역한 사람도 죽였어요. 예. 여러분, 성경이 중세시대 때는 평민들이 못 보는 금서였어요. 예.
얼마 웃기는 얘기예요, 그거. 그죠? 사제들 외에는 못 봤어요. 그거 보면은 안 됐어요. 책도 못 만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우매하게 만들어 가지고 의식이나 예식 이런 데만 다 빠지게 한 겁니다. 잘못된 거 가르쳐도 그냥 다 받아들였던 거죠. 그러니까 틀린 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 우상. 이건 뭐 엄청나게 많죠. 예. 교회를 다녀도요, 복음보다 경건을 중요시 여긴다. 이게 종교 우상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새신자를 전도했는데 그 새신자가 아주 힘든 문제가 있어서 술 한잔 마시지 않고는 도저히 대화가 안 된다고 할 때,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하고 술 한잔 하면서 대화를 드려줘야 됩니까? 아니면 절대 술 마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막 야단치 않고 보낼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만약 제가 가서 그 새신자랑 우리 집사님들이 지나가는데 목사님이 저 단란주점에 딱 앉으셔가지고 어떤 사람하고 소주를 이렇게 딱 마시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봤을 때 어떻게 느끼겠어요?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거 봐가지고 막 교회가 바각 뒤집히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술을 즐겨하면서 가서 늘 술이 고드레 망드레 갖고 마셔갖고 술고래가 되는 목사가 있다. 그건 잘못된 거지. 그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런 건 잘못된 거지.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만나서 상대해준다. 나는 그건 필요하다고 봐요. 예. 그런 사람 살리려면요, 그거 술 한잔 마시는 게 그게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 술 마시고 타락의 길로 가면 잘못된 거지만. 저는 술을 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그런 사람이 있다 비판하지 않아요. 그래, 그것도 필요하다. 그런 사람 살리려면은. 근데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술 마시는 기독교인은 가짜 신자고 술 안 마시는 기독교인 진짜 신자고 뭐 이런 걸 기준으로 삼았다니까. 그거 전혀 복음하고 맞지 않는, 성경하고 맞지 않는 얘기예요. 예.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거 진짜 신자지. 복음도 모르면서 술 잘 안 마시고 술 전혀 안 마시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 그 사람 구원도 못 받는데 그게 무슨 좋은 신앙입니까? 그걸 맞다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틀린 기준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옛날에 우리나라에 초창기 들어올 때 유교적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가운데다가 딱 천막을 쳐놓고요. 예, 천으로 딱 쳐놓고 오른쪽엔 남자분들, 왼쪽엔 여자분들 이렇게 교회에서 따로 앉았잖아요. 목사님만 가운데 맨 앞에 서서 양쪽을 다 봤지 성도들끼리는 서로 못 봤어요. 남자 여자 따로 이렇게 앉았었고, 심지어 옛날에 빠마 한참 유행할 때 빠마하고 교회 왔다고 해서 교회에서 치리당한 분도 있었고요. 예? 청바지 입고 교회 왔다고 해서 치리당한 분도 있었어요. 너무나 복음하고 맞지 않는 이상한 걸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 번은 개척 초기 때 현장 막 뛰어다녀야 되니까 노예랑 시간이 겹쳤어요. 그래서 뭐 현장 갔다가 집에 가서 옷을 좀 이렇게 양복을 갈아입고 할 시간이 없더라고 도저히. 현장에서 이렇게 길어지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상담하고 길어지다 보면.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좀 이렇게 평상시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노예를 갔어요. 그때 노예 중에 한 목사님이요. 그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분인데 막 저한테 엄청 야단치더라고. 성노예에 옷차림 그게 뭐냐고 하면서 막
양복 딱 차려가지고 그게 뭐냐고. 성노예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말씀에 일리는 있어서 제가 잘못했다고 했고요. 근데 한편으로 과연 그게 맞는 거냐? 이 생각 들더라고요. 노예 갈 때 유니폼이 양복은 아니잖아요. 노예 갈 때 청바지 입고 가면 틀린 겁니까? 물론 어떤 전체가 더 중요한 모임이니까 그 중요한 모임답게 옷을 입고 가긴 해야 되지만, 나는 한편으로는 내가 잘못한 것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맞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예. 물론 지금은 제가 노예 갈 때 늘 양복을 입고 갑니다. 근데 나는 만약 내 후배가 캐주얼복 입고 오늘 왔다, 사정이 있겠지.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사정이 있겠지. 젊은 목사가 현장 갔다 오면 그럴 수 있겠지. 예. 중요한 거 아니다. 예. 너무나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우상에 잡혀 있습니다. 우상 환경 참 많습니다. 예. 우상 환경이 왜 위험하냐? 이게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게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잡혀버리면 결국은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입니다. 예. 근데 교회 안에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게 위에 강단에 보시면 알겠지만 십자가 없죠. 예. 우리 강단에 십자가도 없어요. 아예. 여기 십자가 있었어요. 원래 여기 예배당 올 때 우리가 여기 건물 얻어올 때 이전에 여기 교회 했었잖아요. 여기 십자가 달려 있었거든요. 그리고 십자가 막 빛나게 하려고 여기 빛까지 쫙 쏴서 이렇게 해놨었어요. 근데 제가 없애버렸어요. 버렸어요. 그냥 십자가 갖다. 왜냐? 십자가 쪽으로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이런 교회 와서 예배당 왔을 때 저쪽에 벽 쪽 쳐다보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근데 사람들이요, 십자가 앞에 와서 기도한다니까요. 십자가에 예수님 계신 줄 알아요. 천주교 보세요. 십자가에 예수님 형상 매달아놨잖아요. 예수님이 아직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잖아요. 부활한 지가 언젠데. 자기들도 모르게 십자가도 우상화한다니까요. 불교 믿다 온 사람 있잖아요. 교회 오면 십자가 앞에 가서 합장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절합니다. 십자가 앞에 가서 그런다니까요. 그 십자가 우상돼 버린 거예요. 그것도 우상입니다. 형상 우상. 자, 우리는 우상 환경에서 벗어난다. 세 번째, 각종 귀신 활동이 있습니다. 이 귀신이 파고 들어오는 거 우리나라에 참 많죠. 제사, 고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이건 다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왜 고사 지내지 말라, 제사하지 말라? 귀신하고 교제하니까. 귀신이 뭘 갖고 있어요? 재앙 저주 가져오잖아요.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문 선생님 차를 샀어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차가 많이 없었어요, 사람들한테. 근데 차 한 번 사면요, 굉장히 이렇게 좋아했거든요. 차 사갖고 선생님이 그 앞에다가 돼지대가리 넣고 고사 지내시더라고. 한문 선생님. 다른 선생님들하고 같이요. 소주 한잔 하시면서. 그래서 막 축한다고 하면서 차 앞에다 고사 지내더라고. 예. 학교 선생님이. 선생님들이 왜 그러겠어요? 보고 배운 게 그거라. 예. 사고 나지 않게 하는데 오히려 귀신한테 잡힌 거죠. 예. 우리나라에 연극할 때, 영화 만들 때 다 연예인들 그 앞에 고사 지내고, 영화 감독들 다 고사 지내고 그럽니다. 예. 우리나라에 그 연예인들 많이 배출하는 그 학교 있어요, 대학. 거기는 학교 전체가 완전 고사 문화예요. 예. 귀신한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화하다 사고 나고 막 귀신 보고 그런 일 너무 많이 생겨요. 그리고 그 영화 찍은 연예인 귀신한테 시달리다가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영적 문제 엄청 시달립니다. 예. 여기서 벗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점술, 역술, 또 뭐 미신, 부적 붙이는 거, 이거 다 귀신 장난 아닙니까 이거. 예. 사람들 근데 여기 너무나 빠져 있어. 또 세 번째, 특별한 형상. 예. 이런 것도 다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그림 같은 거 있어요. 특별한 사진. 이런 것을 우상화하는 거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제가 분목사를 했을 때 어떤 분 신방을 갔는데 집에다가 예수님 얼굴이라고 하면서 딱 술을 놓은 것을 벽에다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거 떼서 버리라고 그랬어요. 놀래더라고. 왜 버리냐고. 예수님 모습인데. 당신 집에서 기도할 때 저쪽 보고 기도하죠? 그랬더니 맞대요. 예수님 얼굴이라고 걸어놓고 거기 보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저렇게 생겼냐? 예수님 저렇게 안 생겼다. 예수님 아시아 사람이 유럽 사람 아니다 말이에요. 예. 당신 그린 저 수놓은 거 유럽 사람처럼 해놨잖아 지금. 예수님 얼굴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님 그걸 거기 계시냐? 아니다. 그거 버려라. 그때 이 사람이 나중에 저한테 고백하더라고. 사실은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나 영적으로 눌려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그 달마도 있잖아요. 달마도 술을 놔서 사실은 그걸 걸어놨었는데 목사님 신방 온다고 해서 예수님 수놓은 걸로 싹 바꿔치웠다는 거예요. 지금 잠깐. 그 사람이 고백하더라니까요. 그냥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달마도도 갖고 오라고 했어요. 다. 네. 그리고 제가 그 수놓은 거 2개 다 갖다 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 집안에 무속배기에 있는 점술배기에 있는 그런 집안인데 이 귀신이 그 사람 자꾸만 어려움만 당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던 바 속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요 이 그림 이런 거 사진 이런 거 보고 절한다니까. 이거 보고 섬기고 속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집에 성경 말씀 같은 거 붙여놓은 게 좋지 무슨 뭐 성화라고 말씀 그런 그림 붙여도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자칫하면 거기 우상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적 환경, 우상 환경, 귀신 활동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이 만나는 새신자한테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네.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한 사람 속에 귀신이 딱 나갔는데 이 귀신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네,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했어요. 그런데 그 집이 깨끗하게 비어있고 네, 청소되어 있고 그 다음 어떻게 됐다고요? 수리되어 있더라 그랬어요. 네. 참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 없는 빈 마음에 온갖 세상적인 경건주의 또 그 마음에 마음 수련하고 정신 수양하는 이런 수리 이런 상태란 말이죠. 이게 다 뭡니까? 종교입니다. 종교.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그 당시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이 사람이 다 뭐냐면 하나님 그 마음 중심에 안 계시고 돈과 권력과 인기와 쾌락과 세상적인 거 나 중심에 그 나를 우상화하는 내 힘과 의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종교 생활에 다 빠져 있었거든요. 예. 예수님 당시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대교인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니네는 지금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니네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다. 니네 빈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지금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귀신 한 마리가 아니다. 지금 귀신이 막 7마리 데리고 들어와서 더 많다 지금 말이야. 종교의 생활이라는 것은 점점 더 귀신 섬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 형편이 전부 다 더욱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했던 게 뭡니까? 맨날 다퉜잖아요. 맨날 다퉜어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하고요 서로 싸웠어요. 서로 안 맞아갖고 막 다투고 싸웠어요. 또 제사장들 그 안에도 막 세력 다툼 가득했어요.
그리고 뭐 있었습니까? 갈등 많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가 주인이니까 갈등 올 수밖에 없지 뭐. 하나님 그 마음이 없어요. 예. 그리고 생명 없으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허무하죠. 예. 인간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이런 모든 환경, 이 환경입니다. 이런 틀린 환경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꼭 해야 될 생활치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허무하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 아니고 내가 주인이고 세상께 주인이고 우상이고 돈과 세상과 권력 오만때만 그런 하나님 중심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틀린 것이 우상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마음은요 참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마음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갱신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 가진 할머니 권사님들 보세요. 얼마나 그 얼굴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예? 그분들에게 늘 감사 입에서 나옵니까? 저는 그런 믿음의 노인들 교회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많이 봤거든요. 다 앞자리 앉아서 예배 시간 은혜 받으면서 감사 얼굴이요 다 감사해요. 예. 근데 생명 없는 불신자 할머니들 보세요. 무슨 마귀 할머니 얼굴 같잖아요. 그죠? 욕심꾸러기에 평생 살아온 그 걱정, 근심, 염려, 세상적 한숨 예? 오직 그 세상 거로 찌들은 그 얼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예수 잘 믿는 그 권사님들 얼굴 보세요. 소녀 같아요. 얼마나 예쁘고 그 입술에서요 늘 감사하고. 저는 볼 때마다 야 확실히 생명 있는 사람은 시간 갈수록 저렇게 얼굴도 아름다워지고 정말 저렇게 예쁘고 보기 좋게 늙어가는구나. 생명 없는 사람은요 막 쳐다보면 욕심꾸러기고 이기적이고요 막 온갖 이 세상 것으로 가득 들어간 그 어둠의 모습 보이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생명인 사람 다릅니다. 오늘 우리들도 모든 틀린 환경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제대로 믿고 그 현장에 이렇게 잘못된 환경에 빠져있는 많은 영혼들 살려내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틀린 종교적 환경과 우상의 환경과 각종 귀신의 활동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 누리는 은혜 속에 들어가심을 감사합니다.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잘못된 환경 속에 들어가서 다툼과 갈등과 허무 속에 빠져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복음 운동에서 올바른 복음을 전달해서 그들을 건져내게 해 주시옵소서.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